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가, 그 이야기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오늘 좀 살펴볼 텐데, 한마디로 그 아브라함의 삶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바꾼다면 저는 순종하다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 뭐 이렇게 되겠죠. 아브라함은 순종하면서 믿음을 이루었다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아브라함의 그 삶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삶의 방향, 삶의 근본, 기초, 목표, 삶의 내용, 삶의 전부. 그건 그냥 한마디로 이것저것 다 생각나는 거, 뭐라도 이렇게 하더라도 그걸 한마디로 한 단어로 딱 줄이자면 순종.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데, 그 순종이 어떤가 이제 그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조금 상상을 해야 될 그 구절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11장 31절에 보면은 테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테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말씀이 제가 말씀을 준비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는 앞부분에 나와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전까지 제가 이 부분을 깊이 깨달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성경의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당연히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라고 그렇게 그냥 이해를 했던 듯해요. 그 이해는 마치 그 스데반의 설교 내용하고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지금 스데반은 이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여기에 하란 오기 전에, 그 전에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스데반의 설교를 방금 읽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근데 12장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면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의 말씀, 방금 제가 읽었던 말씀은 하란에서 하신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상상을 조금 가미를 해야 되거든요. 2부에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이런 비전을 보여주시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인 거로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드렸을 수가 있다. 아버지를 설득을 해서 아버지도 아버지 데라가 결정을 하도록 만들어서 아버지도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데라가 11장의 뒤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아버지를 설득을 시켜서 아버지가 결정하게 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끌고 갔던 이 가족은 하란에서 머물러서 거기서 가나안 땅에 가고자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제 아버지가 하란 땅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나타나 주셔서 똑같은 말씀으로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말씀이 바로 떨어지자마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게 제가 연결시킨 이야기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끌 수 없을 상황에서는 아버지를 설득하는 정도에 그쳤을 수 있다. 그런데 자기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장으로서 주도할 수 있는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여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갔다. 사회생활을 하는 여러 가지 가정생활을 하든지 교회생활을 하든지 많은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은 똑같이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그 말씀을 바르게 순종하여 살아가는 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때에는 자기 책임이 클 때에는 가장 하나님 말씀에 합한 모습으로 이끌어갈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다. 그래서 저나 당회에서의 결정은 아주 중요하고 성경적이어야 하고 두려움으로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순종하여 살아갔는데 아브라함의 순종의 삶이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인생의 길이 어떠했는가? 첫째로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길이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다 약속이에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명령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이제 약속이죠. 내게 복을 주어 복주겠겠다고, 이것도 약속이에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것도 약속이에요. 약속을 다 받고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살아가는 인생이었다. 아브라함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라는,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고 저주하는 자가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누구를 만나는지 하나님께 다 지켜보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야지 너를 만나는 사람이 너를 축복하는지, 너를 만나는 사람이 너를 저주하는지 보시겠다는 말이야. 다 지켜보시겠다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임마누엘 해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의 길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땅의 모든 민족이 나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복받게 하실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길은 약속을 믿고 가는 길이었다. 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순종의 길은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었다.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의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길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의 순종의 길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그 명령의 지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을 이루는 길이었다, 이렇게 말. 명령을 이뤄내는 길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가라고 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을 때에 다시 말씀을 해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가 결단할 수 있을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이 길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순종했다. 바로 순종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는 길이었다. 명령을 이뤄냈다는 거죠. 말씀을 이루어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의 길은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 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셔서 그래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어.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제단을 쌓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배 처소, 예배의 형식,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찬송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이라고 찬송이 올려드리시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자면. 그러니까 예배를 예배되게 했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순종의 삶은 예배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하는 삶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된 이야기만, 축복의 이야기만 해주셔서 약속이 아주 다 좋은 것이었는데, 근데 삶에서는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다투는, 또 롯이 조카가 욕심내서 또 양보해야 되는, 여러 가지, 심지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해서 이사를 가야 되는, 먼 길을 가야 되는, 땅에 기근이 심하여 애굽으로 내려갔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온 땅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왜 이곳에서 고난이 일어나냐고. 그래도 고난이 있단 말이죠. 그래도 고난이 있어요.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이 있는 삶이에요.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순종의 삶은, 순종의 길을 걸었다는 것은 인내의 길을 걸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제가 정말 이번에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큰 은혜를 입었는데요. 제가 진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걸 또 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의 뜻을 이분에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장막에 거하였다는 것을 저는 예전까지 다 잘못 해석을 했어요.
그냥 시대가 그래서 장막에 살 수밖에 없다고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아요. 장막에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몽골 사람들이 집을 잘 안 짓는데요. 이유가 잘 아시죠? 왜냐하면 유목민이라서 계속 옮겨 다녀야 돼. 그래야 이게 뭐 양도 염소도 키우는 거지. 여기 풀 자라면 여기 풀 다 먹고 나면 저기 옮기고. 그러니까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이 몽골 사람은 그래서 집을 안 짓는다면, 그래서 장막을 텐트를 친다면은, 아브라함이 텐트를 친 이유는, 장막을 친 이유는 그게 아니야. 집을 어리어리하게 지을 수 없어서, 돈이 없어서, 금이 없어서 금으로 집을 못 지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약속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자기는 잘 모르겠다는 거지. 이곳을 다 주신다고 하셨지만 아직 실제로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근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 주실 텐데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내 땅이 아니라, 약속을 해주신 약속이 땅에 있지만 내 땅이 아니라서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이방 사람들을 다른 집에 들어와서 좀 잠을 자는 것처럼 자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집에 지금 밭일 해주는 것처럼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소유의 그게 땅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것처럼 지나고 있는 거지. 왜? 그 마음속에는 그러나 어느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어느 곳에, 이 지역 어느 곳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 큰 성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곳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바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집을 짓고 어리어리하게 거기에 머물러 살고 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것이 지어질 때까지는 내 집을 딱하니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이 거해했다는 거지. 장막이 거해했던 이유가 뭐냐?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장막이 거했다는 거예요.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이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는 약속의 땅이지만 이방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땅이 아니라고 살았다는 거예요. 집을 지을 수 있었는데 사실은 자기 소유로 삼을 수고, 자기 소유도 있어요. 그런데도 안 지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실 그 성, 그 틀을 기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했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이번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이번 준비하면서 이걸 내가 몰랐었어. 그러니까 평생을 믿음으로 사는 거지. 믿음으로. 이걸 이제 오늘날로 바꾸자면 평생을 천국을 확신하면서 사는 거지.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여기가 다인 것처럼 산 것이 아니고, 여기가 다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다인 거예요. 천국이 다인 것처럼 살아간 거지, 이 땅을.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라고 생각하고 이 땅을 살아간 거죠. 누가? 아브라함이. 그게 순종하여 살아갔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목축업을 해야 돼서 장막을 친 것이 아니고, 장막에 거할 삶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주신 땅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 땅을, 제 생각이에요, 거닐고 싶었어. 그래서 동쪽으로도 쭉 가보고 서쪽으로도 쭉 가보고, 또 거기서 또 장막을 치면서 또 이 양도 염소도 또 키워보고 소도 키워보고, 뭐 사람도 있고 돈도 있고, 또 저기 옮겨가지고 또 저기서 또 키워보고, 북쪽으로도 가보고 또 남쪽으로 내려 또 가보고, 그렇게 한 것 같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실 땅 이거 다 둘러보면서 어디에 하나님께서 가실까? 그러니까 천국을 기대하면서 산 거예요. 끝까지.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간 곳은 애굽도 가봤고
네게베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도 이르렀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도 이르렀고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도 거주했고 이렇게 여러 지역을 거닐러 다녔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오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시던가요?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그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서 믿음의 대표 주자로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이름이 올려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임마누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믿으며 그렇게 주 안에서 교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루도 하루도 한 주도 한 주도 그렇게 보낼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